한 10여 년 전쯤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홀로 교회를 다니시는 나이가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점차 아파도 약국에도 잘 가지 않으시고 또 더 아픈데도 병원도 점차 안 가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주변에 자녀도 없고 친척도 가까이 계신 분이 없이 그냥 혼자 교회를 늘 다니시는 분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지나고 뭐 새벽에도 교회를 오시고 하는데 이틀 넘게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교회 가까운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방에 누우신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안타깝지만 이분을 또 이렇게 장례를 다 섬겨서 이제 교회장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 가재도구도 정리해야 되고 또 입으시던 의복들이나 또 물건들도 치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모두들 가까운 권사님들 또 딸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살펴드리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어른이 입고 계시던 옷 안주머니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해가지고 수십만 원이나 돈이 이렇게 주머니에 있으시더래요. 또 나머지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기장판 있는 이불을 깔고 전기장판이 그 밑에 있는데 장판하고 전기장판 사이를 치워야 되니까 듣어보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해가지고 거의 1,000,000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있으시더래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워한 거죠. 아니 그러면 병원도 좀 가시고 약도 좀 드시고 하면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있었다 그래요. 마치 잘못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됐다 그 말이 아니라, 돈도 있고 그리고 여유 있는데 병원 한 번 다녀와서 약 몇 번 잡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리고 좀 실하게 잡술 수 있게 음식도 챙겨서 좀 드시면 갑작스럽게 소천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신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잘 누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는 사람의 인생살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해요. 생사화복은 어느 것도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도 없고 인위적인 힘을 가할 수 없는 게 생사와 화복입니다.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무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가 인생을 살면 유사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 왜 연령별로 겪는 일 있잖아요. 또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들이 출가하고 또 장년기를 보내고 본인들은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인생 여정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까딱 잘못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함을 제대로 못 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신자가 겪는 일이나 불신자가 겪는 일이나 비슷해 버려요. 여러분, 아픈 걸 아프다 그러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거 정상이야요. 잠 못 자서 나 잠 못 잤네, 이거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안 보이는 신분과 권세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 그리고 어떤 일이나 문제, 사람과 사건을 대하는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흔하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아유, 죽겠어. 이게 신자도 불신자도 어려움 속에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영적인 깊이가 있어지고 신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올 때 신자들은 다르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더 누려야겠구나. 혹은 스스로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죽겠어 이 말보다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독백,
누군가 어렵지요, 힘드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에 그의 대답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은 더 많은 복음의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이런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자가 불신자와 똑같이 문제 오면 어렵다 하고 사건 만나면 죽겠다고 그러고 사람 보면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스스로 박차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과 생명을 얻고 더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약속하고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 풍성해져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가난한 것 같은데 여유 있게 복음 안에 누려가고, 육신을 볼 때 연약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넉넉히 예수 이름 부르며 가는 걸 보는, 그것이 복음의 풍성함인데,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다라고 말하고 돈이 다라고 말하고 나 잘 되면 된다고 말하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복음의 풍성함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 다르네. 아멘. 저 사람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 아멘. 이렇게 되어져 가는 복음에 영향력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누리면요, 신자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제 친한 후배가 거의 본인 말에 의하면 40살까지 불신자로 인테리어 사업도 좀 하고 미용실도 좀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는 친한 사람들이 반은 민간인, 반은 건달, 본인이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 믿고 딱 나니까 이제 초신자인데도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듣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 말이 더 재밌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미용샵을 할 때 찾아왔던 날라리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 아유 너 같으면 난 교회 안 가겠다 그랬었대요. 근데 몇 년 만에 자기가 다 어렵고 힘들고 무너진 상태로 그분을 만났는데 인사, 아유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그러고 인사했더니 아유 나 집사님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뭘 하나 펼치더니 뒤를 딱 보여주더니 그걸 보면서 막 설명을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도 알아? 이것 때문에 놀랬고, 더 놀란 건 완전 내 얘기네? 그래 놀랬다는 거예요. 다 듣고 언니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그랬대요. 다시 그래요, 뭐 한번 해드릴게요. 쭉 원장님 다시 해드릴게요. 쭉 해드려. 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대요. 영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접을 했대요, 식당에서. 그날 복음을 듣고 자기는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믿음의 삶이 시작됐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권찰을 거쳐서 집사가 되는데 3, 4년이 걸렸는데, 자기는 믿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스도가 너무 행복한데 교회 먼저 믿은 분들의 얼굴은 오래 믿을수록 찌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이, 제가 언제 저에게 초대할 테니까 한번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왜 오래 믿고 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나는 좋아 죽겠는데 왜 저 언니 권사님은 왜 저러냐? 뭐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억울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주시는 응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응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돈을 버는 일은요, 불신자도 벌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상 안에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 사업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다가 하나님만 주시는 건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요.
여러분 자주 하면 생각납니다. 자주 하면 생각나요. 이분이 오래 미용업을 했으니까요. 교회 가서도 습관이니까 여자 집사람들 언니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손님들 오시면 언니 왔어요? 그렇게 한다. 그 습관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일 만나고 사건 만나고 사람 때문에 위기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풍성함을 놓치면 진짜 억울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은 되게 은혜되는 사건인데 그 양쪽이 시비를 붙어서 실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틀에 빠져서 복음 속에 속았던 초대교회 중요한 분들이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밥을 먹고 온 사건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야, 우리는 할례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인데 저 이방인 할례 못 받은 사람 집에 왜 갔으며, 거기서 왜 밥은 먹었으며, 거기서 왜 복음을 말하고 그러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우리가 예수님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그 다음은 온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 다음은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했는데 이방인도 복음 드려야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밖에 내가 상황이 없었다. 그럼 말해봐. 왜 그랬는지 말해봐.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매일같이 제 9시면 한낮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당황하는 일을 내가 겪었다. 3번이나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마치 그릇처럼 생겼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도 않는 뭐 이상한 짐승들, 뭐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불결한 짐승들만 잔뜩 들어있는데 계속하는 말씀이 이걸 잡아먹어라 말씀하셔서 안 먹습니다. 전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2번째 말씀하시고 3번째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 같은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서 기도가 딱 멈췄는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나더니 3명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가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난데요. 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거다. 난데요라고 말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딱 서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 따라서 갔더니 고넬료라고는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 군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희한한 말을 하더라. 자기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하는 말이 저기 요빠라는 동네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해서 듣고 너와 네 가족이 다 구원받아라. 천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3사람이나 종들을 보냈고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 오신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너와 우리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처럼 그 사람들 머리머리 위마다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냐. 그리고 복음을 다 증거했더니 싹 다 예수 믿겠다 그래갖고 싹 다 세례주고 돌아왔다. 안 갈라 그랬다. 사실은 나는 이게 안 갈 일도 아니고요, 갔다고 야단칠 일도 아니고 너무 잘 갔다 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예틀에 빠져서 율법에 묶인 초대교회에 먼저 믿은 중직자들이 삐딱하게 봤어요. 거기를 왜 가? 지가 뭐라고 가? 왜 저런 것들한테 복음 전해주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내 속을 쪼개서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안 믿어주냐고. 저는요, 속을 쪼개서 못 보여주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속들 다 봐봐요. 그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풍성함을 놓치면 비슷한 일은 계속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방향보다 내 입장, 내 상황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놓친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한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친한 사람들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들이 생기고요. 끼리끼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생에 그런 일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말,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에게 복음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베드로에게 복음받은 사람은 베드로파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그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됐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복음, 베드로가 갇힌 길에요. 막 다툼이 더 일어나는 거야. 뭐라고 다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없을 때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갖고 우리하고 친한 사람, 지지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또 베드로 선생님한테 복음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셨으니까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됐냐? 이게 분쟁과 다툼의 거리가 됐어요. 왜요? 한쪽에서는 바울파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우리 쪽에서 더 많이 전해야 된다. 바울파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동안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냐? 복음 전하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웃기는 일이고요. 창피한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대답이 기가 막혀요. 전파되는 것은 어찌됐든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나중 믿은 사람이 여러분 막 부지런히 일을 하거나 또 먼저 믿은 사람이 조금 지체하고 있을 때도 어찌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힘주고 어찌됐든지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끄러워져요? 왜 시끄러지냐면요, 복음 놓치면 시끄러지고요, 복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조용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복음 놓쳐서 기도 뺏겨서 시끄러워진 일 없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다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 맡기는 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 다 양육하시니까 알잖아요.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다 온전히 믿고 맡긴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가진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상대에게 10,000원을 주면 그 사람이 10,000원을 어떻게 썼는지는 저 별로 관여하지 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특별히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10,000원을 줬으면 이러실 거예요. 너 10,000원 뭐 했었는지 얘기해봐. 뭐 하드도 먹고 뭐 라면도 하나 먹고 얼마인데 그러면 얼마 막 계산이 안 맞잖아. 막 닥달하면 그럼 애 또 막 야단 맞으면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애들은요 뭐 사 먹었는지도 잘 몰라요. 잔돈 받으면서 여자들 얼마인지 막 세잖아요. 남자들 별로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래요.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세요.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저는 돈을 주면서 딱 10,000원을 주면 어릴 때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 알지? 그거 말고 나머지 말 안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길 거면 다 맡기세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너무 중요한데요, 이리 고민 저리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할 겨를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손 아래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을 너희는 확신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져요. 사실은요, 전 뭐 미용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햇볕을 많이 쬐어갖고만 기미가 생기는 게 아닌가 봐요. 저 잘 모르거든요. 뭐라 그러니까 너무 그때 사업이 한 3년 힘들었는데, 남편 사업 3년 힘든 통에 아내도 눈 밑에 막 걱정 근심 되고 기미 꼈다는 거예요. 그때 3년 때문에 나 기미 꼈어. 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머니끼리 나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리잖아요. 버스 안에서 말하면. 여러분, 근심하면요 기미 낍니다. 다크서클 생겨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누리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왕자로 입양돼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신령한 복을 이 모세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뭔 줄 알게 돼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요, 애굽을 박차고 왕궁을 박차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나올 수 있던 이유가 하나님이 상준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신령한 복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풍성함을 매일 집중하는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여러분 신기합니다. 무사들은요, 오늘 칼 쓸 일이 없는데도 칼날을 펴러 갈면서. 왜요? 언제라도 쓸 수 있게요. 오늘 중직자분들하고 기도하면서 읽어드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말씀했어요. 전신갑주를 줬다고 말 안 하고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줬으니까 네가 그것을 받아 취해라. 머리엔 툭을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 붙이고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의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예틀이 나를 멈추세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요 옛 것도 합니다. 예틀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옛날식으로 가니까요. 그렇지요. 그걸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풍성함이 담겨있는 세트를 누리세요. 연속곡 보는 시간 반만 줄이세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연속곡 반만 줄이세요. 6시 내 고향 안 봐도 고향은 잘 있습니다. 자연인, 제가 볼 때 자연인 나오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은근 보면요 전부 정신문제, 영적 문제, 가정을 내팽개친 인간들. 사업에 망했으면 빚을 갚아야지 왜 산속에 처박혀서 삽니까? 식구들 다 내버리고 그 말이 안 되는 정신문제 가진 사람 집합체가 자연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막 기술자들 좋습니다. 그걸 막 굉장히 미화시켜갖고 나와요. 전 그거 별로 저런 거 말고 차라리 어려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 얘기. 불신자라도 장애나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 아니면 차라리 들판에서 짐승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묵상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장 살리는 눈이 열려요.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백 중에 한 번이라도 나 전도 좀 하고 싶은데 왜 입이 안 떨어지냐. 이분들은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자꾸 들어가세요.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그건 저도 몰라요. 어느 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맛있는 거 잡숫고 트름해 보세요. 그 냄새 나겠지 뭐. 저희들끼리 식구들끼리 간혹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양로살 먹으러 가거든요. 양꼬치. 그게 마라 냄새 나잖아요. 그거 막 양념까지 묻혀갖고 막 다 먹습니다. 그거 먹고서는 틀어놓으면요, 그 마라 향이 푹푹 나요. 왜요? 먹은 대로 냄새 나겠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더 많이 드시고 말씀 더 많이 먹고 기도 더 많이 누리면 묻어나와요. 트름에도 그리스도가 묻어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전도하는 거 저도 잘 못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만나게 해준 사람한테 그리스도 말했는데 지가 안 믿겠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만 우리 역할이에요. 전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며 그 힘의 위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누구나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그것을 받아 누릴 수는 없어요. 왜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 하나님 떠나가지고 고통당하는구나. 아니, 설교 때 들은 말씀이 맞네. 주보드에 써있는 말씀대로, 아, 저 사람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에 눈이 떠지는 사람에게, 복음 누리는 풍성함을 지속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자에게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살아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안이 얻은 엘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국가의 장래와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언약궤 곁에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 내가 언약과 영적 씨름을 하는 그 사람,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고 영적인 시간을 갖는 사람, 이것을 지속하는 데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아버지 100살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늘 땅바닥에 신발은 신겨도 신발바닥에 흙안 묻게 늘 앉고 업고 목 마티고 그러고 다녔을까요? 좋기. 100살이라 아버지가 100살에 나왔으니까 무슨 목말 태우기까지는 힘들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런데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소양의 비밀을 죽음 앞에서 맛보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죽어 끝이야. 아, 죽는구나. 다 묶여갖고요, 아버지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천사들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급하게 붙들고 천사가 아버지 손을 붙들어서 멈추고는 저기 수풀에 양 걸려 있으니까 적어드려라. 이 사건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양이 대신 드려지는 것을 아버지와 서서 그 양이 다 타지도록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속엔, 아, 내 대신 소양이 죽음으로 나는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구나. 그런다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삭이 멀뚱히 서가지고 침을 꿀떡꿀떡 생기면서, 야, 내가 저렇게 타서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았구나. 이 비밀이 뼛속까지 확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농사지면 1년에 100년 먹을 게 나고요, 이 사람이 우물 파면 샘에 크는 마르지 않는 축복을 풍성함으로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왕이었는데 평생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또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가 왕이 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시편 5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이 이삭이가, 피의 비밀을 누렸던 이 이삭이가, 수양의 비밀을 맛보았던 이 이삭이가 복음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요, 위축되고 주눅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을 내가 최고로 누려야지. 아, 뭐 공부야 머리 딸리면 못할 수도 있고요, 달리는 거 타고나기를 100m가 막 30초 달리는 거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건 상관없어요. 누가 더 많이 사모하느냐, 누가 더 많이 복음에 집중하느냐, 누가 더 예틀을 버리고 복음 안에 준 세틀을 누리기를 사모하느냐 따라서 그의 미래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또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많이 배웠고 베드로는 못 배웠다. 두 번째, 바울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베드로는 유대말밖에, 그것도 변두리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사투리를 쓰는 말을 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 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핵심은 빗나갔어요. 가장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1장에 말한 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틀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할례자? 아, 내가 실수했구나. 무할례자들한테 갔다 왔구나 때문에 마음이 뭔가 캥기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드의 집에 묵으면서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말이 간수장이지 죄수들 드나드는 곳에 있는 간수장이나 다 그놈인데 라는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간수장의 집에 찾아가서 온 가족이 복음 듣도록 바꿨어요. 평생을 종으로 묶여갖고 귀신 들려서 점쳐주던 그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고래고래 소칠 때에 싫다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해서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평생 복음을 쓰임받도록 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풍성함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유익하다면 렘넌트도 앞세우고, 아멘? 우리 청년들 영양하고 똑똑해요. 자,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안타깝냐? 제가 생각할 때요, 고등부 1학년 때 주일학교 했어요. 뭘 가르치는지 나도 몰라. 그냥 공과책 하나 주고, 야, 이거 일주일 전에 미리 다음 과 읽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말해주면 돼. 그래서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거 옛날에 예배 일지를 썼거든요. 사회는 누가 받고, 찬송은 뭐 불렀고, 헌금은 얼마나 써라. 그거 했어요.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20살 먹은 렘넌트다? 주일학교를 맡겨서 설교하게 해도 돼요. 여기 20살 먹은 친구들이요, 복중에서부터 그리스도 들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30살 먹은 친구들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들은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에 유익하다면요, 먼저든 우리가 양보하고 나중 믿은 사람 앞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올무와 틀 함정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요,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좀 제대로 어떻게 할까? 더 다르게 말하면 예수 제대로 좀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게 키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가장 축복된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좀 용서하면 들으세요. 난 예배가 잘 안 된다. 큰 복 받을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못 들으셨어요? 다시 말할게요. 난 예배가 잘 안 된다. 큰 복 받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왕이면요, 일도 이사도요, 굳이 교회가 노는 종인데 저기 서구에 얻고 김포랑 맞다는데 이런 데도 얻지 마요. 거기에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까이 오라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가까이 이사 온 분한테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왕이면 고층 아파트를 얻지 왜 거기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고층도 상관없고 저층도 상관없습니다. 걸어서 마음껏 교회 갈 수 있으면 그걸로 전 족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왜 그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저와 어려워도요, 내가 살 선택을 하세요. 잠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살아요. 렘넌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사들, 청년들 더 그래요. 하나님께요, 딱 영적인 거 세우고도 도전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 아니면 난 못 살겠습니다. 제 나머지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집중할 테니까 제 실력에 걸맞는 진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날 붙여주세요. 그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싸워야 돼요. 시집 갔는데 막 시댁은 불교고 할머니는 무당이었고 막 시어머니는 불교에 푹 빠져있는 보살이고 남편은 불신자 집에 굳이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이 집을 가문 복음화시키, 그 너무 긴 싸움을 싸워야 돼요. 30년 긴 싸움 시작한 거예요. 선택할 때요, 딱 물어보세요. 아무개 씨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님은요? 우리 부모님도 믿으신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족들이 있어요. 말이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신학해도요, 지지고 볶고 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영적인 것 기준으로 시작하세요. 아멘하기 힘들어도 아멘 합시다. 아멘. 도장 찍어야지. 아멘이 도장이니까 도장 찍고 시작을 하니까요. 어려워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많은 거를 허술하게 뺏겨요. 빗나가는 선택을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맞추려고 하면 이게 맞아져요? 여기다 분명히 총을 쐈는데 여기 어떻게 맞아요? 맞을 수 없어요. 총알이 컵으로 돌아가면 모를까 맞지 않습니다.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복음돼야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행실과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기준되면 나머지는 다 살아납니다. 풍성함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내 선택이 복음 안에 선택되면 풍성해져요.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때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자버리면 실패하겠죠. 예배는 계속 딴 생각해. 그럼 실패해요.
예배 드리나만 하지 뭐. 안 나온 것보다 날지는 모르는데 그다지 뭐 안 나온 거나 나와서 딴 거 하는 거나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가 문제예요.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녹취하고 되새김질하는 서밋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자. 시간 많이 갖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복음 안에 주신 축복들을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0년 걸립니다. 이거 하라고 그러는구나 딱 찾는 거예요. 저번 주 같으면 양의 첫 새끼로 예배해라. 아, 나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딱 그래놓고 수요일 예배부터 달라져야지. 그러면 돼요. 오늘 같으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앞에 거는요 예를 든 거고 이제부터 결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배 때 예배 제대로 말씀 듣고 주신 말씀 붙들고 녹취록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이상 드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하루에 한 끼 이상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끼 이상 드신다. 내려보세요. 하루에 2끼 이상 드신다. 그러면 성경도 읽으셔야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어느 날 밥 안 잡수면 기운이 떨어지듯이 어느 날 영적인 게 작동을 안 하는 순간이 와요. 진짜 옵니다. 속지 마시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강단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정식기도랍니다. 문제나 일과 사람과 사건 때문에 생겨나는 잡음 속에서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걸 무시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특정 문제, 사람, 일, 사건을 두고 그것만 놓고 딥다 기도하는 것을 집중기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르다가 주시는 게 응답이거든요. 이르다가 받는 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전도를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는 나중 얘기고요. 내가 누군가가 복음 받았으면 싶어도 저 사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데, 저 사람 하나님 떠나서라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로 꿈꾸는 전도 속에 먼저 있다 보면 시간표가 와요. 갈급한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든 아프든 다 잘 나가는데 혼자 시달려도 고민하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 그 복음을 우리가 말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단한 감사가 대단한 설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나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설레는 것까지야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주일날 시모드로 가는구나. 가스 떨어진 자동차가 가스 스테이션 정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오일 충전하듯이 내가 영적인 거 충전해서 신분은 안 바뀌고 우리들의 권세도 안 바뀌었지만 이게 맥을 못 추겠는데 영적인 거 충전하는 날이다. 주유소 들어갈 때 즐겁잖아요. 기름 넣고요, 차도 세차 한번 하고요. 어떤 데는 음료수도 주고 커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유머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 창문을 열면 뒤에 산이 보이는데 산 이름은 몰라. 근데 이름하여 빡빡산이야. 왜냐? 나무가 없어. 사람이 올라가면 사람이 올라가는데 몇 명이 올라가는 게 보여. 근데 친구가 이러고 창문을 야! 소가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 창문 열고 딱 어디 저기 막 앞만 봐도 없어. 다 소가 넘어갔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유머가 괜찮은 친구였는데 속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아요? 화냈다. 속은 거예요. 숨기려는데 화냅니까? 화 계속 내보세요. 그럼 계속 속습니다. 섭섭하다. 속은 거예요. 뭔가 서운해서 말하기 싫어. 삐진 거예요. 이거 싹 다 통틀어서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서론 인생은 더 길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화내고 계속 섭섭해하고 계속 삐지고 계속 영적인 거 집중 못하면 서론 인생은 길어져요. 광야 40년은 8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일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떻게 하면 돼? 속지 마라. 사람 말 대충 들으세요. 너무 찰떡같이 들으면 속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데 그냥 집중하지 말고 초집중을 해라. 제가 봤거든요. 몇 개월 전 일이에요. 애기 하나가 우리 집에 왔는데 딴딴 따란 따란 딱 이거만 틀어주면 막 벌떡 일어나서 어느 정도 보냐. 눈도 깜빡 안 해. 그 나중에 한 30분 보잖아요. 이 눈 옆에 하얀 데가 시뻘개져 애기가.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집중.
여러분 예배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눈이 흰자가 뻘게 목사님 해보세요. 막 쳐다봐봐 좀. 눈 뻘겋게요. 전부 딴 거 뻘겋게 쳐다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분산됐나 분열됐나 그거다. 여러분 그거 집착할수록요 손해 본다니까요. 영적인 것만 집착 못하도록 사단이 속여.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 중에 두 분 다 우울했다. 여러분 우울 곱하기 2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울했다. 우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집중할 수 없게.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 23시간 55분을 딴 거에서도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서밋타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그 5분으로도 23시간 55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면 판판이 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개 하잖아요. 뭐? 단살이.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안 믿을 때 했던 그거 끊어버리라. 끊을 딴. 목사님 어때요? 식구들끼리 명절에 한번 보면 화투 한번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놓으세요. 그냥 괜찮아. 치매도 예방되고 좋다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끊으라는 거예요. 전 지금 아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주보 용지만 사갖고요. 헌금 봉투랑. 한동안 책 엄청 샀어요. 많이 싸웠어요. 집에서. 아직도 복음의 결론 안 났냐고 그래서. 그때 막 싸웠죠. 뭔 소리를 하냐.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 서점 가서 매일 끼웃거리는 거예요. 복음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정말 끊으세요. 전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유목사님 설교만 계속 들어요. 다양성 때문에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신비주의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갔다 왔는데 설교 다 듣고 아무래도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럼 심각한 일 아닙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다 천당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다 천당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약속이에요. 저번에 그것까지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뭘 끊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걸 끊어라. 다음에는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뭘 버려요? 방해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애를 맡기셨으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애가 클 때까지 그것도 버려요.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쓰지 마.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애쓰세요. 마지막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떼어놓다리 거리를 둬요. 뭐하고 거리 둬요? 살릴 수 없으면 거리 둬요. 만나면 막 염려 걱정 불평불만 막 남의 얘기 뒷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흠집 뻥 그러면 싸우니까 그냥 그래 듣고 귀가 왜 두 개입니까? 일로 들고 일로 흘려 그냥 그래 아이고 이빨 아프겠다 이러고 들어주고 말아요. 막 얼굴 막 싹싹 안 들어 불신앙 결박 이러면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리 둬라. 요즘 마침 다 사회적 거리 두기잖아요. 2m 양팔 벌려 하면 된다네. 양팔 벌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거 앉아있는데 좀 한 팀만 거리를 안 두고 있는 거죠. 저렇게 너무 사랑하는 저 세 분은 딱 붙어 있어요. 일심동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끊고 버리고 거리를 둬요. 성경하고 거리 두지 말고요. 테레비하고 거리 두세요. 사람하고 거리 두세요. 버리세요. 제가 말했죠. 기도 금년 연말까지 기도 많이 해보시고요. 복음 얘기했는데 내가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습게 한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마. 그런 사람하고는. 그잖아요. 전도할 사람하고 해야지요. 사람 살릴 사람하고요. 그럼 혼자 살아란 말이냐? 그래서 혼자 살면 어때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세요. 뭐 추상적이면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실제로 누립니까? 속지 마라. 다 통과시켜줘요. 그리고 진짜 복음 아래 집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고 버리고 거리를 딱 두세요. 그렇게 일주일 살고 나면 저와 여러분 승리했다는 소리가 곳곳 들릴 겁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도 이건 누리시다가 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혼자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길로 해방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